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춘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각 사람 가운데 가르치시사 평생 간직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열매 맺는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씩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제가 화면에 조금 적응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김동주 목사님, 그 PPT 하시나요? 예, PPT 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유 중지, 목사님이 PPT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만요. 공유하겠습니다. 줌 화면에 적응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적응을 또, 예. 5가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5가지로 하시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데 제가 배워야 될 상황인데 주제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주제는 기도인데 제가 주제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들 경험상 기도는 예스라는 응답이 있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하니 또 나의 뜻에 부합하니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예스라고 응답하십니다. 2번째는 잘 아시죠, 여러분? 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 그것이 너의 욕심이니 하면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죠.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노우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우하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노우하시면 내 주님 하면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 또 나의 욕심이 섞여 있으니 하나님이 노우하셨다. 입니다. 3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스하고 노 외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몇 가지 지명은 꼭 알고 있어야지 신약 성경이 그 지리적 배경 혹은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읽히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리적 배경은 오늘 조금은 몇 가지 지명만 숙지하고 있으면 오늘 제 메시지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이 있죠. 남쪽 지방, 유대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뭐 전라도 하는 것처럼 큰 지방이 있고 지방 안에는 이제 도시들이 있죠. 그렇죠. 북쪽은 주로 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 해가지고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북쪽 주사역지이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가버나움. 여기도 가가로 시작하는데요. 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나.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여지없이 여기도 가자로 시작합니다. 여기 쭉 옆으로 직선을 그리면 일치하는데 여기는 가이사랴. 가위를 많이 팔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여지없이 또 위에 북쪽으로 딱 여기도 가면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 가이사랴 이렇게 가로 딱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가로 시작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도 가로 시작합니다. 갈멜산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산은 여기 물이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이게 헐몬산이 여기 있죠. 그리고 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면 가가 하다가 가나를 45도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나로 시작하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지리를 더 공부해 보면은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밑에 보면 다로 시작하는 다볼산이 있긴 한데요. 그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나가 어디인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주사역지인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또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북쪽 갈릴리하고 남쪽 그 유다하고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북쪽과 남쪽과 모여서 무슨 게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사이에 있다 해서 세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에서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세겜. 그리고 요단강 옆으로 삐쳐나오는 셋강이 있습니다. 얍하고 삐쳐나왔죠. 얍하고 삐쳐나왔으니 얍복강입니다. 얍하고 삐쳐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얍복강. 얍복강입니다. 남쪽은 이 사해 옆에 사선으로 사해 옆으로 쭉 가면 한 30km 지나면 여기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한 30km 되거든요. 여기 꼭지에서 예루살렘까지도 한 30km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위에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은 벳으로 시작합니다. 벳으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벳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죠. 북쪽에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에 오시면 주로 쉬었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브산을 끼고 돌아가면 있는 벳다니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벳다니가 있습니다. 벳다니는 무슨 집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보면은 벳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벳엘, 동쪽에 베다니, 아래쪽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기브로 시작하고 밑에는 헤브로 시작하는, 기브하고 헤브는 영어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동사죠. 그래서 왼쪽에는 give on, 예, 어디 위에다가 줬는가 봐요. give on. 그리고 밑에 여기는 have로 시작하는 have run.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를 보면은 부엘로 시작하는, 부엘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샘. 부엘 세바 혹은 부엘 라헬로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남쪽에 보면 부엘 세바라고 하는 구약에 주로 나오는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려면은 이 가버나움이 어딘지 알면 좋고요. 가나 나사렛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벳으로 시작하는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베데스다라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큰 이 도시 안에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이 여기 있죠. 오른쪽에는 베다니가 있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그려졌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북쪽에 보면 연못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BC 200년경에 마카비 왕조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들을 씻어야 됐었잖아요. 씻을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헤롯 왕 때 이것이 중축이 되어서 사람들까지 목욕할 수 있는, 처음에는 제물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곳이 사람들이 보물 씻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걸 확장 공사를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적 발견을 해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살았으니까 6월절이 몇 번 나왔을까요? 공생애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6월절이 3번 이렇게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해하면 3번의 6월절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양의 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있죠. 예루살렘 동쪽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 때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물을 싣고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 이게 확장된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씻을 만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행각이 5이다라고 했습니다. 행각이 5이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는 건데 행각이 뭘까요? 행은 단일 행자를 쓰고 각은 집 각자를 쓰거든요. 집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궁전에 보면 이런 창덕궁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이 길이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붕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통로 형태의 건물, 최소 한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통로와 벽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 이런 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행각이 있죠. 이렇게 행각이 5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려진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개, 둘, 셋, 넷, 5개의 행각이 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병자들뿐 아니라 위쪽에서는 아마 깨끗한 물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목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현대판으로 좀 상상을 하면은 여기에 뭐 마사지 가게도 하나 생겼을 것 같고 24시간 편의점도 만들어졌을 것 같고 뭐 의원도 여기 옆에 이제 하나 만들어졌을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한 병자를 만나는 것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행각이 잘 표현되어 있고 병자들이 이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는 겁니다. 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낫고자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8년이 됐다는 것은 성경은 나면서 병자 된 자는 나면서 병자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기적을 알고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몸을 먼저 던지는 자는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그곳에 몸을 던져 주오 라는 그 부탁도 주변 사람들에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곁에서 아마 이렇게 번을 돌아가면서 이분 옆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또한 형이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삼촌까지 동원해가지고 옆에서 혹시나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옮겨줘 라고 부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한 해, 2해, 3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여러분들 긴 병에 뭐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못된 격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기독교적이지 않죠. 긴 병의 효자가 참된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은 진짜 긴 병에 효자가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긴 병아리에 돌볼 사람이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분이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들은 나를 향하여서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2번째 문제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얼마나 서로 경쟁이 있을까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동하는지 돈이 좀 있으면은 주변에 사람들을 사서라도 물이 언제 동하는가 경계병 한 명, 그리고 번으로 세 사람 정도 싸가지고 돌리겠죠. 그리고 내 옆에 오른쪽에, 내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더 싸가지고 즉시 그 사람이 사인을 하면 바로 들어가지고, 예, 예의 있게 던지는 게 보다는 냈다 던져라. 뭐 이렇게까지도 요청할 정도로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는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긍휼의 집인데 가족으로부터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도 전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긍휼의 집이 긍휼을 발견할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조차도 긍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같이 병든 사람들 서로 간에도 긍휼이 아닌 경쟁과 다툼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꼭 어떤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너무 귀하게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사. 선교사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편도 사실 선교사의 세계 안에서는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도 아마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며 그는 자기의 그 육체적 치유의 체험들을 가지고 간증하러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기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그 대함의 방식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없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데 그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의 결론을 맺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예수님이 내내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기도를 이렇게 쭉 가르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덕의 황금률 이전에 본문은, 성경은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거든요. 해석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본문은 이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대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이웃을 대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그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끝나고 14, 15절에 덧붙여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끝에 주님이 포스트 스크립 해가지고 이거 너희들 꼭 명심해 하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이야
하면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빛을 탕감한다는 것이 내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너는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것도 해주지 않니? 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늘이 막혀 있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너는 나에게 이거밖에 해주지 않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든요. 하늘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님이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긍휼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름 또한 긍휼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긍휼이 사라져버린 그 곳에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며 이 38년 된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요청하고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7번의 기적이 있습니다. 7번의 기적을 보면 주님은 어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자리도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알겠죠? 가나에 있는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직접 가나 30km나 된 거리를 달려서 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응답을 하시죠? 예스. 너의 믿음을 보시고 예스라고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방식이죠.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언제 아들이 낳았는지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아들이 낳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했고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하여 믿음이 한층 더하여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기도 응답인지는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십니다. 처음에 요청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내놓죠. 가서 먹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다섯 번째는 이 베세다라는 곳에서 이제 이 게네사렛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의 방식을 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진흙으로 눈에 이기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체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응답일 것 같습니다. 예스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요청할 때 예스로 바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나도 걷게 하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합니다. 예스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결을 보니 바로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예, 기적은 사라지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바로 노우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팠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요단강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자, 그 기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노우라고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8년 된 이 병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병자의 기도는 노우라고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외로 노우라고 받아들여지는 많은 기도는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노우라고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노우일 때는 우리가 내 주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17세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왜 이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내가 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노우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았지만 그로부터 15년 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37세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 사람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다윗이 되는 과정, 모세가 되는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노우라고 하실 때, 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노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을 가르칠 때 아이가 엄마가 칼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내게도 그걸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는 그 칼을 자녀에게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쵸? 그걸 놓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녀는 언젠가는 칼을 가지고 병자를 집도하든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응답으로 받아들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우가 혹시나 웨이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소경의 기도 혹은 죽은 나사로가 아팠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이트라는 응답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주님의 뜻은 맞는데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그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을 멸망시킬 수 없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떤 이는
생각보다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30년이 필요했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You do that입니다. You do that.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남편은 의사시고 본인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딸이 문제인 거예요. 딸이 자꾸만 사춘기 때 어긋나는 거예요. 엇나가요. 이분이 신앙도 좋은 분이시라서 교회 안에서는 권사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금식에도 안 바뀌고 통곡으로 기도해도 딸이 안 바뀌고 딸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You do that. 네가 그것을 해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을 받고 그 원사님이 그 해부터 뭘 시작했냐면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하고 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권사님의 영적인 사이즈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지 않겠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효율적인 사역이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You do that.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내가 I will be with you.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국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예스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노라고는 안 하시죠. 그렇죠. 때가 아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나요? You do that.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변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 안 변하는 내내 내가 변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 유익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나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 그 영적인 유익, 내가 받을 상과 연결될 내가 증인으로 세워지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영적인 놀라운 유익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너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You do that 하십니다. 네가 그거 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기도했던 것 있지? 그거 나는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는 내가 이래서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 나는 네가 이래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해.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너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너에게 상급 줄 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이 아닌 주님은 다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you do that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아주 자주 그렇게 제게는 말씀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아주 자주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여러분들 사건을 요한복음을 말고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있거든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 You do that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거 제자들이 이제 막 드셔보니까 어떤 아이로부터 오병이어가 오죠. 그 예수님이 축자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하니 놀라운 그 기적이 벌어집니다. 첫 응답은 You do that 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사실 요한복음 내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 응답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모르면 많은 응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을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 아들에게 마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뭐라고 그 일꾼들에게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는가요? 항아리에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그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머리로 이해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do this, I will do that 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뭔가를 말씀하세요.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do this 하는 거예요. 그럼 I will do that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뭐 연결이 안 된 듯한, 이해 안 되는 듯한, 합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납득이 안 된 듯한 주님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했었을 때 주님은 I will do that,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세요. 38년 된 병자도 보십시오. 주님이 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 긍휼없음을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기를 원하였던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치유해 놓으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내 다리가 바뀌었네? 힘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고쳐진 내 다리를 보고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요? 고쳐지기 전에 네가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고쳐진 다리를 보고 내가 고쳐졌네 하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병 가운데 있는데 38년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는데 주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 고쳐지지 않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었을 때 다리가 힘을 얻고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do this, I will do that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럽니까? 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의 생각들을,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진흙을 놓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눈에 딱 이렇게 바릅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렇죠. 잘 아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요청했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까지는 거리가 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고 봐. 예루살렘 지리를 봤을 때. 근데 이 소경된 자가 뭐 자주 걸었던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요. 이전에 없는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어떤 메이크업인가요? 아무도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침 바른 진흙으로 눈을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모습으로 짧지 않은 거리를 이 맹인으로서 뒤뚱뒤뚱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에게는 부끄러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이 맹인을 향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봤고 아마 조롱하는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근데 그 병자는 내가 이해 안 되는 혹은 사람들이 조롱받는 그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눈에 그 메이크업, 부끄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실로암까지 갔죠. 눈을 씻으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이 do this 한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I will do that.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고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옛날 무덤은 돌로 이렇게 닫혀놓은 무덤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나오라 하면서 돌문까지 옮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에 이제 썩은 문드러져 가는 시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열면 냄새가 확 다가올 텐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해 안 되는 그 행동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 순종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명한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그 일들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요청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듯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쾌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선교지로 갈 때 여러분들 그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이와 비슷한 일 아니었나요? 가라,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요청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필리핀에 가서 한인들을 섬겨라 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는 한인들을 섬기면은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었고, 아내 직장 그만둬야 됐고, 저는 파송교회도 없이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죠. 그 후로 저는 신실하지 않는 또 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들에 제가 좀 늦추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때로는 우리가 납득 안 되는,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하심 앞에 순종했었을 때 do this, I will do that.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원하세요? 예스를 바라고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라면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니 내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지 않음에 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가는 당신의 신실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바꾸어가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다. 제가 대학교 갔었을 때 사회가 너무 부조리가 심한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봐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왜 세상이 이러냐? 나의 대안은 교회인데 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세상이 이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그것 때문에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You do that. 너희들이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응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거 하고 싶어.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받을 유익이 너무나 클 거야. 라고 하는 You do that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해하지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미래가 더 막막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부분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Be holy.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보다 깊고 높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5가지의 기도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 응답하시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가 네가 그 일을 행하라. 혹은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응답 앞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싶다. 했을 때 You do that 혹은 Do this, I will do that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네 주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당신의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그 응답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오는 것들을 기도할 때 들어주시다면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나와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할때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다까지 하나님을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귀한 말씀, 우리 아버지 귀한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한번 바라보는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예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게 하시고 거룩하시기를 성결하는 노래 성결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머리도 땅을 위해 말씀하시네 내 안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건네며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한 사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들을 요청해 올 때는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적을 가운데 끌어내리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나의 있는 것들을 끌어주시옵소서. 절대로 끌어다니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응답하시며 소리나심을 맛보는 하나님과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어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물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는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성하심에 신중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민하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내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잠잠히 한 1분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반복되는 기도의 응답과 같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요청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요청하실 수 있고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감내해야 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 혹 내게 주님의 요청하심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구함으로 이 시간 잠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구해온 요청하신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룩하라 주님. 그 삶이 성결케 되라 말씀하시오.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복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복 그 거룩한 요청 앞에 우리를 세울 것이고 주님 이번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러함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의 요청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앞에 내 주님 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일이다, 오해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순종의 나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케 해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합니다.